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물려받을, 그러나 주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시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곧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는 바로 예수란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뜻은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이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구원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냐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신약 성경은 우리 아주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말로 죄가 바로 아말띠아라고 합니다. 이 아말띠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뜻의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올림픽 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메달을 많이 따는 게 있죠. 양궁. 다른 말로 하면은 활쏘기입니다. 궁사가 표적을 앞에 두고 활에다가 이 화살을 가지고 매겨서 시위를 가지고 당겨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잘 조준한 다음에 그 목표물을 향해서 바로 이 활시위를 던지게 됩니다. 쏘게 되는데요, 이 화살은 분명히 궁사 입장에서는 가운데, 정가운데 가지고 목표점을 맞추기 위해서 겨누어서 이거를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물을 맞춰야 될, 명중해야 될 이 화살이 쭉 가다가 중간에 미쳐서 휙 하고 목표물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물에서 이탈하다,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탈하다 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죄를 해석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나름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들을 그 누구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이 아주 좋은 것들을, 이 사랑을 정말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사랑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우리가 택함받고 지음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백성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람 외에 성경을 보면 천사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서 살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음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그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이것이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과 반역의 이 죄성들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극렬한 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아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을 더 이상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진노의 자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아담은 그 아내 하와에게
자기의 잘못을, 죄를 떠넘겼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켰고, 또 하와는 자신의 저지른 그 잘못을 뱀에게 가지고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벗은 줄을 알았느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건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온전히 잘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 자신들의 죄를 떠넘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첫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역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없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죄 아래 있고 또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과 로마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그 전까지 없었던 죽음이 있었고, 죽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픔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아픔이 생겼고, 그러면서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인생사 고달픈 것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겪었던 이런 고통과 아픔들과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깨끗하게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생각한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는 것이 있고 슬퍼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든 비극의 시작이 죄로부터 기인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반역함으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 아래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이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죄에 가지고 다음 단어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요, 그리스 말로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다, 생명을 지키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다, 보호하는 것이나 궁핍으로부터 지켜내다, 건강케 하다, 이익을 주다, 내적 존재를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좌석에 아마 여기 프린트물이 아마 놓여져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은 저쪽 뒤에 보면 헝금한 위쪽에 이 프린트물을 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들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실제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이제 어르신 집사님과 또 권사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좀 작네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첫 번째, 굶주림을 명쾌하신다는 겁니다.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게 이 먹는 양식을 줌으로 인해서 굶주림에서 구제하는 것,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이집트 왕 바로를 대신해서 전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어서 모든 곡식들을 지혜롭게 다 저장고를 지어서 저장했다가 그 뒤에 7년의 대풍년 이후에 드는 7년 대기근 때에 요셉이 7년 동안 저장해놓은 그 곡식들을 풀어서 많은 가지고 민족들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암초에 걸려서 파손이 돼가지고 중내산해할 때 이 가지고 같이 배에 타서 난파됐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 그래야 가지고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서 목숨을 유지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는 것, 굶주림해 가지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주시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5절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말씀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실 때에 이집트 왕 바로가 너무나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아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기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집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정말 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12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 살려내시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적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 모든 속박하고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40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을 잉태함.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던 한나라고 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을,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슬픔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는 자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환난에서 보호하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당한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요, 모든 비방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3절 말씀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수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의 잘된 것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중상모략할 때에 주님께서 그 중상모략하는 것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상모략을 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홉 번째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매일매일의 모든 문제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 이제 일들, 문제들을 통해서 이게 제 십자가지요. 이게 제 십자가지요. 하면서 우리 가지고 성도님들이 살면서 정말 가지고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는 그런 삶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 고통의 그 무거운 짐들, 현실의 무거운 짐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짐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신 매일매일 져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의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볍고 쉼을 주는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지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짐져 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 보고 듣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이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2편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로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하면서 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좀 길었지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에 우리가 허덕이고 고통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면서 병고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2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겪는 모든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당하는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우리를 날마다 삶의 모든 이 고통의 짐으로부터 해방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은 우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두셔서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 각자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바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구체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구원을 하나님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